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복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낮에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주 되신 예수. 복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복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7월 3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둘러쌌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아람 군대들을 멸하는 선택이 아니라 떡과 물을 먹여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떡과 물을 먹고 돌아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아람 왕 벤하닷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우리 애들 잘 먹여줘서 고맙다의 표현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 북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위기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판다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집의 재산으로 여기는 가축이었는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나귀를 먹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은 가장 맛없는 요리를 표현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성벽 위를 걷는 여호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도 잠잠하고 타작마당에도
포도주 틀에도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하며 여호람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호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백성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다른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오늘은 그 여인의 아이를 같이 삶아 먹고 내일은 자신의 아이를 같이 삶아 먹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역사 기록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호람은 듣고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물가 폭등,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여호람은 이 모든 원흉이 엘리사에게 있다 생각했고 엘리사를 죽인다면 지금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아람 군대를 무기력하게 만든 엘리사에게 여호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으면서 말입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곧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향한 불신이자 적대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자기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본문 32절 엘리사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사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33절 여호람의 사자들은 도착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엘리사 때문임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떡과 물을 먹고 돌려보냈을 때 그들을 죽였더라면 조금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엘리사의 말만 믿다가 이런 끔찍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엘리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구원을 베푸시어 기근이 곧 끝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마리아 성문에서 평상시처럼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마을에는 평안함이 올 것을 말합니다. 본문 2절 여호람의 한 장관은 이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마 곡간을 맡은 장관인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들까지 먹는 상황에 하루 만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곡간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냐는 물음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조롱과 회의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비아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에게 언제 침략당해도 언제 항복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자 복음이 끊겨서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은 불평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여호람은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두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베옷을 입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회개보다는 남 탓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를 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불순종, 믿음 없음은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심판의 결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의 차이는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혼자 태평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사마리아 성읍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살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먹는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오늘 참담한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은 채 눈앞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자녀들을 자신을 위해 먹어버리듯 부모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랑과 희생, 책임은 잊을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자녀, 목원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구한다는 것은 내 소리, 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을 때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과 같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과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변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왕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할 때 교회와 가정,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로 평안함과 안전함, 또한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먹은 행위들은 이미 율법에서도 심판의 결과인 저주로 묘사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함과 믿는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확신하다,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진 아멘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김준기 목사님 설교 내용과 같이 택함받은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음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세워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마리아 성읍의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문제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있는 곳에서 기쁨의 노래와 소망의 노래를 선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열방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달라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과 선교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에서 기도합시다. 여름에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과 상황에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